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고 제 마음을 참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도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 네. 기도는 그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예 안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근데 저도 기도를 꼭 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은 거의 빼놓지 않고 합니다. 대단하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밥 먹을 때는 항상 눈을 감고 이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근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아마 숨은 어떤 분이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 쉬지 않고 하고 있다고. 무슨 운동을 그렇게 하십니까? 숨쉬기 운동을 그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숨쉬기 운동만 해도 죽진 않습니다. 근데 건강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할 때 식사 기도만 한다든가 어떤 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 보채는 이러한 기도만 드린다고 한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했는데 기도와 간구가 뭔가 하고 이렇게 좀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차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간구하고 이걸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합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간구는 참 특별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아뢰고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 기도하십니까? 식사 기도 말고 또 다들 기도를 하시죠. 제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아무런 무사고하거나 그럴 때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1번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이나 재난이나 또 사건 사고나 사업 실패나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그 기타 등등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건 기도하라고 안 해도 생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하는 그 신에게나 아니면 잘 모르는 그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 기도합니까?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 물질적으로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고 좀 부족하다든가 또 육체적으로 건강이 어렵다든가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낙심이 되거나
또 고독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목마름이 있을 때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또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또 전도해도 열매들이 없고 이런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 참 기도를 그렇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4번째 보면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자주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평강 이런 것들이 그 내 마음에 차고 넘치거나 그랬을 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러한 기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묶어서 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가. 기도의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 다 그 어려움이 있게 되면 부르짖는 기도를 누구나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가 급속도로 참 성장했던 이러한 계기가 많은 고난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참 일제 그 36년 탄압을 받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고 또 6.25 그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그 6.25 태어나기 전해에 6.25가 발발하기 전해에 태어났었는데 그 이후로 그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극심한 그 가난 이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살기가 어렵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 살기가 어렵고 너무나 팍팍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참 기도가 아주 절절하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전에 장로교에 다녔었는데 보면 그냥 기도하면은 무조건 소리부터 크게 지릅니다. 어떤 소리가? 주여 삼창을 외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도를 높이죠. 일단 기도하면은 목소리에 이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주여 삼창을 그냥 세게 외친 후에 그냥 주여 뭐 하면서 참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참 그 위급한 일이 있고 또 참 절박한 이러한 상태 이러한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도 그 말씀 참 좋아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뭐 집에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 없습니다만 그전에는 가끔 예배당에 나와서 악도 좀 써보고 많이는 안 갔습니다만 기도원에 가서도 악을 좀 써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참 위급장애나 절망적 상황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했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하갈이 누군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그 첩 이제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서 첩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이스마엘이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 그 나중에 그 사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희롱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를 갖다가 막 그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그를 학대해 가지고 그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가 그 아이하고 함께 쫓겨났는데 쫓겨났다고 한다면 참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던 물도 다 떨어지고 죽게 생겼어요. 목이 타서 죽게 생겼는데 자기 죽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아기, 자기가 태어난 그 아기가 목말라서 그냥 목이 타가지고 헐떡헐떡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성대곡했다. 그게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전통 이렇게 자식도 아니고 후처의 자식이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도 들어주셔가지고 그에게 물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를 갖다가 앞으로 너도 큰 민족이 될 거다 하고 그에게 이렇게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 창세기 32장 그 24절부터 32절에 보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전에 그 야곱의 형 에서가 참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 가지고 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이거는 틀림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겁을 먹었죠. 겁을 먹고 여러 가지 꾀를 부려서 이제 에서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양들도 먼저 보내고 또 낙타나 약대나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마음을 사고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것 앞서서 다 그렇게 보내고 자기는 그래도 겁이 나서 자기가 제일 앞장서 가는 게 아니라 맨 뒤에서 갈까 말까 하다가 자기는 못 건너가고 약복강 그 강가에서 이제 이게 큰일 났다. 그렇게 보내고 그랬는데도 마음이 놓이질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때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다고는 안 나오고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죠.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천사가 이제 날이 밝으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하니까 이제 그 천사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이렇게 그때서부터 절고 그 이후로 그 이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던 그러한 약복강의 그 천사와 씨름했던 내용을 알죠. 이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라구나 해가지고 배워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어떠던가 씨름해서 이 약속을 받아내는 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냥 그 전에 보면 기도원에 가서 보면 뭐 저는 나무 뿌리 붙들고 뿌리를 하나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참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야. 이거 안 주시면 나 이제 오늘 그냥 나 죽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도 안 믿을 거고 막 하나님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래가면서 그 끈질기게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르짖어 하는 기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사사기 시대 보면 사사기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할 때 참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그 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는 좀 괜찮다가 그 뒤로 또 이렇게 살만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자 다른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하고 괴롭히셨죠. 전쟁이 일어나서 먹을 것들을 다 빼앗기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상을 아무리 섬겨봐도 그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사들을 이렇게 두셨는데 뭐 그 사사의 이름들이 여기 에훗, 드보라, 또 기드온, 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압돌, 삼손 이런 그 몇몇 사사들은 우리의 귀에 익숙하죠. 기드온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입다 이런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그 사사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들이 이렇게 다급한 일이 있거나 절박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주셔도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이럴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말고 또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요구하는 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죠. 감사 기도라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기도는 주일날 이렇게 모아서 하고 평소에는 주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고 이렇게 거의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게 예수님의 뜻인가 분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로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뭐 달라고도 안 하고 가만히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그러고 배가 고파도 달라고도 안 하고 옷이 떨어지고 뭐 했는데도 달라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속 터지겠죠. 우리 박사훈 형제도 그 두 따님들이 있는데 그 딸이 맨날 뭐 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빠 뭐 줘 하고 얼마나 귀여워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 이거 잘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서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또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아뢰고 또 우리의 상황들을 그대로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이고 왜 얘는 맨날 달래기만 하고 하냐 하고 이렇게 귀찮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기쁘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을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나와 어떤 일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 하나님을 대입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것이죠. 그리고 참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성장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참 숨 쉬지 않는 것 같이 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를 안 하는 그 이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기도 안 해도 내가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꽤 머리도 괜찮고 그러니까 공부도 내가 그냥 그런 대로 할 수 있고 또 사업도 내가 잘할 수 있고 건강도 내가 잘하니까 기도 안 해도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하니까 또 약간 건강이 안 좋으면 약 먹고 의사 의지하고 내가 돈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 잘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도와주셔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시겠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1초도 우리는 생존을 못합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고 범사의 글을 인정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립돼서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6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기도해서만 받는다고 한다면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많은 것들을 알아서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아까 박성원 형제 예를 들었는데 초은이나 혜은이가 뭐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밥도 먹이고 옷도 사주고 네? 뭐 꼭 달라고 안 해도 신발도 사주고 머리핀도 사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쁘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밥을 주거나 기도 안 하면 양식을 안 주고 기도 안 하면 뭐 비를 안 내려주고 꼭 이렇게만 하시진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알아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는데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방인들은 참으로 어떤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야,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정성을 들이고 그 간절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한수 떠놓고 그냥 매일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을 계속 합니다. 그냥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무슨 뭐 이제 복 많이 받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우상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그 우상을 존경하거나 그 우상하고 함께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거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냥 상관없이 나한테 복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저 어떤 뭐 당사나무 귀신이 됐던 그 바위돌에 있는 무슨 산신령이 됐던 나한테 복만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들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 따뜻한 관계가 이 기도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초은이나 혜은이가 기도 안 해도 먹을 거 주지만 그 아빠와 엄마와의 그 관계가 더 저거하기 위해서는 아빠 나 이거 좀 사줘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더 이렇게 사주고 싶고 참 그 더 이렇게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맺어지겠죠. 그런 거 뭐냐,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뭘 달라고 요구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데 목적도 물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도 하시죠. 그러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맞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교통하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작은 일에도 참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또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부르짖는 기도와 그 요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부르짖는 기도와 요구하는 기도에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 그것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때를 써가면서 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 섭섭하시겠죠. 또 맨날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그 관계를 갖지 않는 이러한 것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아버지, 엄마하고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엄마, 아빠가 주는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아빠, 엄마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거나 그 아빠한테 안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맨날 뭐 달라고만 하고 아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참 재미없죠. 아빠도 따르고 엄마도 따르고 하면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만 하고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그냥 오늘 하루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고 이건 안 주면 안 되고 그 맨날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채무자고 우리가 채권자가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채권자하고 채무자는 그냥 인격적 관계가 아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는데 돈 받아내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안 주면은 막 떼쓰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맨날 졸라대고 투정 부리고 안 되면은 땡깡 피고 생떼 쓰고 이러한 것은 참 주님과의 성숙한 기도는 아니다. 어렸을 때 또
어떠한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지만 성숙한 기도는 이러한 그 채권자와 채무자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3번에 보면 주인이 바뀌어 있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어떤 나는 배우고 매니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나의 비서라든가 내 뜻을 내가 주인인데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 방법대로 들여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한도 우리가 막 정해놓죠. 요거 내가 일주일 기한 드립니다. 그 안에 안 해주시면 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참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내 뜻대로 마부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그 예수님의 기도였었는데, 우리들도 참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응답이 되면은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내가 사는 것도 참 남보다 잘 살게 해주시고, 내가 또 공부도 이렇게 잘하게 해주시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은혜인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무슨 수단이 좋기 때문에 뭘 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대가로서 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인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뒷배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영적인 교만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될 경우에, 구하는 기도 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이 안 되게 되면 참 실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하고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어려운 일이 많이 겪었던 사람이죠.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참 잘못한 것은 골리앗을 죽인 죄밖에 없는데, 시기해가지고 그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제 쫓겨다니는, 그때 당시에 전제군주의 왕의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 차이다. 그래서 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10년 동안을 쫓겨다니고 많은 그 위험한 고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부르짖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또 많은 그 간구를 드렸습니다. 원수들이 비방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라든가 또 시편 38장에 보니까 건강으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겪었었고
또 그 다윗은 마음의 상처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갖고 있던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이렇게 회개 기도 유명하죠. 그 시편 51편에 보면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나단이 나타났을 때 그때 그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절절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만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또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것들은 합당하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다윗이 했던 기도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감사 기도를 많이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시편 18장도 그렇고 시편 34장도 그렇고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어제 좀 찾아보면서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만 시편에 보면 엄청나게 다윗의 그 시가 다 감사로 시편 23편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다 감사 기도 내용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인데 감사와 기도와 그 찬양 아까 그 시편 8장을 제가 예배 시간에 읽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그 감사와 찬양의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늘 부르짖는 기도만 했던 게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분이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참 충만하게 될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면서 그런 고백들을 드릴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훌륭한 왕으로서 그러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훌륭함 때문도 있었겠지만 참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가 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 이러한 성장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비서거나 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나의 매니저 정도 생각하거나 나의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계신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 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고 자기는 신하고 또 하나님은 주인이고 자기는 하나님 그 주인의 종으로서 이러한 관계를 확실하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부모와 같이 나는 그 자녀와 같이 또 시편 그 131편에 보면 그 교만치 아니하며 그 이렇게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마치 그 젖된 아기가 어미 품에 있음 같다. 그래서 그 젖된 아이와 같이 그 엄마 품에서 있다가 젖을 먹고 젖을 떼고 난 그 행복한 표정 그런 거 같은 것들을 표현했는데 이렇게 참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했던 걸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고 또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표현을 얻었는데 참 그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큰 칭찬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짝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이러한 관계로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만 하지 않는가, 혹은 그런 기도도 안 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요것만 끝만 보면 엄청나게 행복하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사실은 그거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전에 이렇게 과거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어느 그 번역성경에 보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연합돼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도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주님의 기도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 나사렛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나사로가 나오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충만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쓸데없는 기도 안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당한 기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부르짖는 기도와 또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사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더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은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나는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다 사회 보시는 분들이 더 추가해서 질문을 만드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부족한 것을 고백을 드리오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우리의 필요를 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사랑과 또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